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봐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체가 이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은혜예요. 우리 집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목요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도 그 진통제가 계속 맞는데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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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는지, 왜 이 땅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또 내가 육신의 이 장막집을 고통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언가. 오늘도 생명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고 여러분 능력이에요.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참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한계를 부딪히고 좌절하고 또 자살하고 그렇게 죽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도 건너게 되고 이것이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숨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사는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래요. 집사님 먹어야 돼. 병원에서 나와야 돼. 먹을 수 있게 하는 진리도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이 내게 소화되게 하옵소서. 먹으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오발탄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또 기도하고 먹어. 안 먹으면 죽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박감에 부딪혀 봤나요? 우리가 지난 여러분 그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여러분 기도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간증이 뭡니까?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야. 그것이 간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칠 불가능, 여러분의 닥칠 앞으로 일들이 여러분의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이 환난, 고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신의 여러분 소욕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끼리는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모아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길은 전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강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그런 체험을 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하신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79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갇혀 그 한계를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우리가 용량 아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를 가질 때 우리 인간을 한계를 넘어서는 큰 힘을 갖게 되고, 큰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고,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도,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장차 알고 영원히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지혜롭다 해봐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잖아요. 쓰나미가 오는데 동물들은 다 피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지지를 받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만 우리가 된다면은 그에게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제한 없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느덧 창립 1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일부에 요새는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가지고는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 여러분 130, 140년 여러분 되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좌절할 거 낙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미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거 없고 좌절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여러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도의 채널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고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또 여러분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여러분 7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의 함량을 여러분 넓히 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돼요. 아멘해요. 좌우 안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이 내가 기도하는 양만큼 여러분 좌우돼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간절한 애절한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보내줘야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브루스겔러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의 여러분 리더자 여러분 1200가정을 보내달라고. 그 간절한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 이 간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애절한 간절한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인간이 도와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풍성히 채워주고 여러분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여러분 뭐 달라도 안 줘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지하신 우리가 지식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도무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이 자신의 여러분 부족한 분량과 한계를 다 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로 여러분 권리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내는 권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여미에게 여마, 목사님이 돈 10만 원 줄게, 가져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미가 목사님 돈 10만 원 준다니까 줘요. 그래야지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내가 줘야 되잖아요. 내 권리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라 소리 안 하면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같다니까. 아니 여미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자에게나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애원한다고 해도 그 부자는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겠다고 선약을 했다면 당당하게 찾아가서 당신이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세요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준다고 약속해 놓고도 왜 안 줍니까? 라고 여러분 항의할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여러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때문에 주어야 할 여러분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아야 할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기도라는 큰 우리가 여러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기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당당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죠.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이 많은 여자가 한나예요? 맞나요? 근데 이름을 왜 한나라 했을까요? 한나는 결혼을 해요. 괴로워요. 여러분 아내에게 아내가 둘이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아기 놓는 사람이 아기 못 놓는 사람을 무시해요 안 해요? 나바가이 몰라요? 나바가이 모르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마엘. 누구죠? 사라하고 누구죠? 하갈. 여러분 이 종이 몸종이 여러분 그 아기 낳았다고 여러분 주인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 주인에게 아기 가지고 쫓겨나가 버렸어요. 쫓겨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한나는 그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가 뭐라 해? 야, 너 술 먹고 무슨 짓 하는 거니? 교회 와서. 근데 한나는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나는 술 먹은 여인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 제사장은 이때 타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몸이 비대해서 좋은 고기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좋은 건 다 먹고 살았으니까 아들 비나서 홈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엘리의 그 말에 한나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나를 축복해요. 그리고 한나는 뭐예요? 수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예요? 남편하고 사이에 여러분 임신이 되고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닭돌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나가 기도하고 낳았던 여러분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는 동안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일평생 기도로 낳은 자식이에요.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지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제가 개척해서 여러분 거의 7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10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입당 예배 드리고 개척해서 입당 예배 드리고 여러분 50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10년째 되는 해에 네 5,000평에 3,000평 교회를 준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날짜 하루가 한 주 빨리 여기 이곳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만약 기도라는 권리가 없다면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을 일어날 수가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권리를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꼼짝 못하고 응답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한 분도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기도는 사정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용할 우리의 권리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도의 권리를 주신 것이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해도 속으로는 믿지 않는 이중 인격자인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한데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는 입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분명한 여러분 증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불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으로 여기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거죠.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몇 번에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조지 물러가 지 응답을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너 혼자 할 수 없는 여러분 큰일이 있거든 그 일을 능히 해결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바로 여러분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시선 받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치유도 받고, 기도하니까 내 자녀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도 풀어지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예수를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소유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성도들의 여러분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람이거든 기도의 응답을 약속에 소유한 자의 몫이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 해결하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왜 이 큰 권리를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TV 때문에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못된 짓만 여러분 드라마 그거 보세요. 못된 짓만 좋은 환경에 커가지고 이혼하고 또 못된 짓 하는 거 그런 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하는 그걸 보고 있어? 저 TV 보는데 그 구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여러분들 빠져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또 내일 또 볼 수 있도록 또 크라이막스를 딱 껴놓고 거기서 끊어버려. 그러면서 그렇게 쏟고 살면서도 그 TV가 그렇게 좋은가 봐. TV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찬양들은 아멘도 안 하는데 TV 보겠다는 거예요? TV 보면 이혼밖에 안 해. 맞아 안 맞아? 이 못된 짓만 한 거예요. TV가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눈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 수 있다니까. 마지막 때 우리 정신 차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마음 평안하고, 기도하면 불안도 초조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여러분, 그래 내년에는 교회에서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고 깨닫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내 소유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소유요 나의 기업이에요. 맞아요? 나의 불가능을 해결할 여러분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배경으로 삼는 여러분 통로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바로 여러분 능력이 기도예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회사에 제일 말단으로 들어가요. 말단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최고의 경영자가 되게 해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누가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더라고. 그리 최고의 경영자가 돼봤어요? 안 돼봤어요? 최고 경영자 돼봤다니까요. 최고 경영자 되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목회하도록 목회하도록 보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인간의 한계를 기도로 초월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불가능에 해결하는 바로 열쇠예요. 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여러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고 여러분 이 칭송한 사람의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공급하셔서 인간의 한계 여러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보여도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여러분 깨와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그 결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여러분 난다는 거예요. 제 평생 가장 듣고 싶은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라는 목사,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와 이러면 똑같이 제가 집사 때 서울이 집사 때 그랬다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아멘도 안 돼. 그러면 부자도 안 되고 먹고 싶고 기도도 여러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나갔던 교회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뭐 쨍쨍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1년에 통계를 따져보니까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만치. 왜요?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수없이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밖에 없더란 거예요. 지금도 기도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어제도 6시 몇 분에 저녁에 올라왔어. 오늘 아침 7시 내려가요. 교회 강대에서 갔어요. 제가 주일날은 새벽에도 내려가지 않아요. 그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정말로 기도는 많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인간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최고의 예배 방해꾼이 있다면 그것은 제 무지예요. 만약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교회는 절대 여러분 부흥이 힘들까. 요새 제가 조금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때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6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으니까 이제 조금 신앙도 좀 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더 애절한 그런 간절한 여러분 기도가 더 나와요. 하나님이 나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목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또 목회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봄이 와도 싹이 나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고 말아요. 비록 나는 여러분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신 전능하신 지식과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도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여러분 목회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일 대학을 나왔다고 목회를 여러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 목회를 하려면 나보다도 영원히 초월된 우리가 지식을 가신 하나님께 지식을 여러분 주시고 능력을 여러분 주셔야만 여러분 목회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는 신령한 사역이기에 기도로만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제3을 우리가 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제3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지옥 갈 여러분 죄의 문제를 모조리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순간 예루살렘의 거리로 뛰쳐나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요.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39절 볼래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말해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건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은 고난받고 죽으신 생애가 여러분 들어있어요. 즉 나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피의 공로가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할 때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흘 수가 여러분은 없었을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기도할 수도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을 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여러분 발함이라. 우리 여러분 사지 백체와 이묵구비로 지은 죄, 인간이 여러분 아담 때부터 범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에 도와달라고 아무리 손을 뻗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 여러분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여러분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도록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죽으셔서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이 헐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마음껏 사용할 생명의 기업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투자한 바로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분을 자기 육체와 우리가 명예를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투자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크고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하의 모든 힘을 다 합해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여러분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체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받고 병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러한 여러분의 절대적 능력과 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절대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크신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한다. 주님의 우리가 명예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 이름 안에서 어떤 복이 들어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네 거냐, 네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느냐. 내가 존귀한 자들 될 수 있고,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내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최고의 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최고로 여러분 예쁜 자녀도 낳을 수 있고. 어따며? 그 말 뭐 다 났다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욥기서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욥이 여러분 그 고난 다 통과하고 하나님 인정하니까 뭐라 해요? 욥의 딸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줬는 거예요. 이 특권, 이 은혜, 이 영광, 여러분 예수의 이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세례는 가서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육간에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해결하라고 전지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가지고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한
전능하신 우리가 능력이라는 창고 속에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명예를 주시면서까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마귀 사탄 귀신도 뺏어갈 수 없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감사해요. 오늘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자꾸 두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만껏 사용할 권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